지난주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있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 왔다가 또 기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김정은이가 열차를 이제 타고 그 북한에서 출발할 때 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또 꽃다발과 인공기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이와 함께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또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군부대를 시찰하든지 뭐 공장을 시찰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이제 방문할 때 이 그곳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김정은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쇼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진심에 가깝습니다. 이 북한의 종교는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세계 10대 종교 중에 속하고 또 신도수가 북한 주민 숫자인 2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도 세계 10대 종교 중에 이제 속합니다. 이 주체 사상의 교주가 이제 김정은입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 그들의 종교의 교주를 열렬히 이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를 이제 비교하면서 한국 야구가 훨씬 재밌다고 말합니다. 미국 야구장의 분위기는 이제 관중들이 다 앉아서 뭐 박수 치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관전을 하는데 이 한국 야구장은 이 관중들이 대부분 다 서서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야구를 이제 봅니다. 이 아이돌 가수의 이제 팬인 청소년들은 더 이제 열광적인데요. 이 공연장 주위를 여러 번 돌면서 공연이 잘 되기를 빌어요. 그 팬들이 몇 시간 전에 아니면 전날 이렇게 공연장을 돕니다. 그래서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빌고 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몇 시간 미리 와서 줄을 서기도 하고 더 중요한 공연은 하루 전날부터 막 줄을 서서 이제 공연장에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공연이 시작되면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팀이나 연예인이나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찬사를 보낸 사람도 행복을 느껴요. 또 찬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야구장이나 공연장을 찾는 이유가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즐겁게 지르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야구장이나 이 공연장에서 하듯이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면 더 경건한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카톡을 20-30개 막 서로 주고받고 또 제3자가 볼 때 쓸데없이 자주 만납니다. 그냥 한 번만 만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이제 쓸데없이 이제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모르는데 사랑하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우리만 그냥 막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이제 사랑하시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사랑도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조금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이제 사랑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른 것을 찬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다른 것에게 막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면 열렬하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찬양하고 막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각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그 손뼉을 치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이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야구장이나 이 공연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이제 흥분이 되면 막 손뼉을 치죠.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뜨겁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 존경하지 않느냐? 그러면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경회 때 기도할 때 김 목사님이 할렐루야 큰 소리를 외치고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자고 했는데 저는 어색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도 적극적으로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막 너무 어색하고 힘들면 모르는데 그게 좀 좋고 또 기도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할까 싶은데 제가 좀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조용조용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뜨겁게 이제 기도 그래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캠프에서 그 찬양을 할 때 그 율동을 해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또 막 이렇게 손뼉도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보다도 몸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찬양을 할 때 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이렇게 몸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입으로 할 때보다 또 다른 처음에는 좀 귀찮고 좀 어색한데 그렇게 막 이렇게 어린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합니까? 1절 앞에 다시 보면 너희 만민들아 하는데 만민 곧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찬양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는 사람들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응답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만민 모든 사람들이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기도응답이 됐든지 안 됐든지 어렵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지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막 열렬하게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하는데 지존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고 가장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 온 땅에서 그 큰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 작은 왕들이 있고 큰 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세계 그 당시에는 세계가 이제 그쪽 아시아, 유럽, 그 아프리카 이제 그쪽인데 거기를 다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바벨론 왕이 큰 왕이 되고 또 바벨론이 정복한 그 나라들은 이제 나라들의 왕들은 작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작은 왕들은 이제 이 큰 왕에게 신하처럼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큰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왕들도 하나님께 신하처럼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도 왕들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 큰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하는데 여기 두렵다고 하는 것은 어미하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가장 큰 만왕의 이제 왕이시고 또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엄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크시고 더 위엄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이나 예술가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또 위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위인들, 그런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막 대단하게 여기고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 사람이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사람들이 가수나 스포츠 스타나 성공하는 것이나 유명하게 되는 것에 열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또 막 유명하게 되고 그것 자체를 굉장히 만족할 수가 있어요. 만족. 그걸 뭐 대단하게 여기고 막 근데 그 하나님보다 그게 더 대단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그 어떤 것보다도 열광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완전히 제껴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 예수님도 관심도 없고 오직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신격화예요. 신격화. 그 사람들 거기에 모든 찬사를 다 돌리고.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그 대중 매체를 자주 대하니까, 또 이렇게 SNS나 또 이런 걸 막 자주 접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만 다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막 관심 갖고 열광하고, 그리고 막 대단하게 여기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제껴놓고. 근데 그게 옳으냐 하는, 그게 옳으냐, 그렇게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이제 찬양을 해야 이제 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을 이긴 후에 5 그 왕이 이제 굴속에 숨는데 그 굴속에서 끌어내서 그 목을 이제 발로 밟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30명이 넘는 그 가나안의 왕들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이 다윗은 그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여러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겼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싸울 때 항상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어요.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원수의 목을 발로 밟듯이, 사단의 목을 발로 밟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과 어떤 죄와 악의 어떤 세력과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이 전쟁하러 가서 믿음으로 싸웠는데 큰 승리를 주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막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그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또 하나의 일은 그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그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서거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같은 말인데 그 같은 그 절에 보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하거나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이제 천국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은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은 아니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그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선택하셔서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착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근데 딱 남는 건, 끝까지 남는 거 영생이에요. 이 구원, 천국. 이거 이제 남는 겁니다. 이걸 주신 거, 이걸. 그러니까 은혜로 사랑하셔서 이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평상시는 지금 현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진짜 큰 위기에 닥치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떤 생명이 이제 곧 이제 생명을 잃을 그런 어떤 상황이 처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학벌이고 뭐 재산이고 직장이고 사회적 지위고 뭐 유명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 그 부자 그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100위 안에 들더라. 100위 안에 세계 부자 중에서. 근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렇게 의식도 없고 한 푼도 못 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이걸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그냥 사랑하셔서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며, 이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즐거운 함성을 지르고 또 제사장들은 이제 나팔을 이제 부르고 다윗은 여호와께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막 이렇게 속살이 보일 정도로 너무 애같이 막 그 여호와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여호와께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옮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높으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곧 천국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 오벳에돔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막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다윗은 막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 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잘 되고 또 기도응답해주고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막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는가, 또 얼마나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는가, 이걸로 찬양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야구장에서, 공연장에서 그 사람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열광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지극히 크신 큰 왕에 대해서 더더욱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열심히 힘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기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너무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지나치지 않습니다. 혼자 걸어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나 잠을 잘 때도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존재의 목적,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죄에서 불러주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찬양하도록.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찬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했다가 바로 이렇게 뒤돌아서서 욕하고 죄짓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찬양하도록 하나님 찬양하도록 항상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절 보면 4번이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언제나 항상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이 푸틴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에서 내려오면 그냥 허약한 노인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뭐 시진핑도 그렇고 그냥 노인이죠. 노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하면서 뭐 열광하는데 금방 사라져요. 금방 다 녹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X로 여기고 다 무시를. 그러면서 그냥 이 트럼프, 뭐 시진핑, 뭐 푸틴이 하는 그런 말들 그 말 막 염려하고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다 사라질 것들이죠. 다 허약한 노인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뭇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그때 이렇게 또 눈을 들어서 그 환상을 보니까 현재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딱 그 보좌에서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지금 있는 현재 바다와 하늘과 땅이 싹 사라져요. 새 땅과 새 하늘이 다시 나타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도 싹 사라져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 생활하는데 나의 어떤 뭐 이렇게 진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사장이나 누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이 세상 일이나 우리의 일들, 먹고 사는 일들, 우리 생사 문제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누구를 막 두려워하고 막 누구에게 이렇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사장이든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높은 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팬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서 이렇게 단어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7절 끝에 보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좋을 줄로 아는데,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해서 막 길게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더 잘 듣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찬양을 할 때도 우리의 기분과 이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은 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그냥 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말이든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로.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나 느낌이나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은 리듬이나 박자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자 씨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건 이 가사를 이렇게 가사 전달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냥 리듬에 따라서만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가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찬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리듬이나 박자도 중요하지만 흥경구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를 음미하고 또 바른 어떤 가사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손뼉 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찬양이 아니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때 이제 그게 바른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꼭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TV 틀고, 왜냐하면 했으니까, 또 예배 드렸으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재미에 확 빠지고 그러면 찬양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후에는 찬양을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진짜 찬양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 여기 문나라의 고관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과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모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과 관리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관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한 몸이 되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의 한 지체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게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이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찬양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제일 감사한 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이 없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좀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가장 놀라운 일, 가장 큰 일이죠.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저를 보면서 참 저 같은 참 이 죄인을 악한 자를 참 수망 없는 자를 하나님이 참 구원하신 것. 저의 어떤 죄성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 그래서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고민하면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참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놀래요. 참 하나님 은혜 사랑 대단하다.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좋은 일이 생겨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나 같은 자다, 나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자녀 너무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완전치는 않지만 이거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저 사람 또 누구 몇몇 사람들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저렇게 사는 거 너무 놀랍죠. 저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 또 우리 교회 가족들 통해서도 그런 걸 이제 보는데 엄청나죠. 너무 놀랍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뭐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에는 참 믿음이 약했던 분인데, 믿음이 없던 분인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고 저런 고백을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한 번씩 이렇게 놀랍고 감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9절 중간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래서 뭐 밖에 나갔다가 마스크를 안 갖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막 마스크 써야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안 좋은데, 우리의 그 미래가 그 하늘에 푸른 것처럼 너무 불확실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보존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무리 미래가 어둡고 또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이제 하는 것도 찬양이 있지만 욕심을 버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것도 넓게 보면 찬양입니다. 내가 막 어떤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어떤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찬양이 돼요. 찬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죄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늘 일도 화 안 내고 누구 미워할 사람인데 미워 안 하고, 그것도 이제 찬양이 됩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사는 목적,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러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찬양으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최고의 삶이죠.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죄 짓겠습니까? 그리 못하죠. 그 삶이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 되는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전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